이것은 신약시대에 좋은 그림자가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분량 안에서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량을 넘어서면은 교만이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도 안 하려면은 그건 불청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 18장에 말씀한 대로 이제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 10부장을 왜 세웠냐면은 그 10부장 한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그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10부장도 왜 필요했냐면은 그 10부장이 또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교회 안에는 아주 이 광야 교회 안에도 아주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 조그만한 문제들을 또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광야 교회 안에도 조그만 문제, 아주 쉬운 문제도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1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100부장도 세우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조그만 것도 감당 못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연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약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의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어린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강한 자도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철부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권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왜? 교회 안에 구원받아서도 힘이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 하나도 판단 못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래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시간이 지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분량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량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물고기들은 물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궁창은 새의 영역이고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깁니까? 경주하지 말아야지, 그죠? 토끼는 산에서 경주해야 되는 거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 왜? 서로 영역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자는 여자다우면 되고 남자는 남자다우면 되는 거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눈은 코 위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코가 눈 위로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귀가 막 여기 코 쪽에 붙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일과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할 일 광야 교회 안에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도 생기는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여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양떼가 있는 곳에 연결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양떼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특별히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일꾼들 가까이에서 양떼가 있는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특별히 일꾼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일꾼들 가까이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작은 일, 염소 새끼 먹이는 건 작은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그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작은 일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작은 일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은 큰 일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일에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을 꾸준히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고 물질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부가 둘의 돈 냈는데 주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봉사도 꾸준히 봉사하고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비에 지지는 일, 요리하는 일, 꾸준한 봉사, 꾸준한 선행,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됐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작은 떡 한 조각을 줬는데 그녀가 평상시에 이기적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타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을 피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동네 사람에게 와보라 그 말 했습니다. 와보라 그 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아람 사람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계집 중 하나도 나만 장군 집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서 죽이는 겁니다. 큰일을 하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하다 죽이는 거니까 일상적인 짜잘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는 이것을 통해 주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랑이 말합니다. 난 당신을 왜 죽어줄 수도 있어. 신부가 죽어줄 것까지는 없고 좀 방청소만 좀 해달라. 매일. 매일은 안 돼. 죽어주긴 죽여주겠다고 하면서도 방청소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봐요. 순교하는 것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순교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량이 작은 사람이라도 작은 일을 꾸준히 할 때 주님이 오히려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도 죽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지만은 주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 다해 하면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5장 보면은 드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락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명해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게 했다 하니까 나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드보라를 더 기대잖아요.
드보라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전쟁에 승리는 하되 영광은 못 얻는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자가 적장을 죽여서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진짜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영광 얻는 게 아니라 장막안에 거하는 여인이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직분이 있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이 없어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크고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크다고 할지라도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하던 사람도 작은 일을, 쉬운 일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은 하는데 작은 것을 참지 못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일이든 간에 매사에 신중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또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장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자기 일이 나오고 다른 사람 일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복음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도와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로 복음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건져지는 그 일, 이 엄청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달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 할지라도 사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세워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누가 제일 큰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볼 때 제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 일꾼을 세우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불신자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